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온에 길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 레베카 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은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나만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가져서
내 귀한 노래 바쳐서 마누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누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누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누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누엘 주 찬양.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백하고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첫 주를 맞아 쉴 것을 찾아 헤매는 어린 양들처럼 목자를 찾아 헤매고 물을 찾아 헤매며 목자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양떼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첫 대표 기도의 영광을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몸된 영성교회를 위해 온 교우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성교회 안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혼란 중에 살다가 나온 우리들을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오. 방경희 권사님, 정석희 권사님, 민명숙 권사님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김명자 권사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계시는 한경만 안수 집사님, 김봉식 집사님, 김맹자, 박노순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목자의 품에 안기는 성령의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온 세계 지구인들과 우리 국민들, 우리 영성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현재의 상황을 역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기에 주님 오늘도 내일도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할 때에는 직장생활, 가정의 작은 문제까지도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행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하는 말씀처럼 소중한 주님의 가르침이 교회 생활과 세상 삶과 사람의 관계에서 항상 본인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성교회를 영덕동에서 진리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인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심는 더욱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재직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안수 집사님 직후 부족한 저에게 대표기도의 영광을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오늘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길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시간 드리겠습니다. 196 기도 64일째입니다. 이제 2달 정도 지나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더 힘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11일 다음 주 주일날 순목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우 군, 이승표, 최유진의 아들 100일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196 기도를 하는 모든 교우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드린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100명 교우, 30명 새벽기도 교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팔 영성교회 성령께서 늘 주장하여 주시고 네팔에 있는 선교사들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신기도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좀 어렵습니다. 열심히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미얀마 이제 독재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데 주의 종들이 굉장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동남아시아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같이 힘 모아서 열심히 기도에 전진하는 196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이제 찬양으로 모든 세상의 주의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행복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하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올해 21년도 새해 시작할 때 여러분 옆에 한번 벽 쳐다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은혜에 굳게 서라. 그렇게 이제 작년 12월 31일 새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굳게 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때는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는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아까 이제 황기태 집사가 이제 대표기도에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기를 기도문을 써서 보내라 그러면 내가 대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대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이제 10명의 대표 기도자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도 덜 부담스럽고 아마 이제 곧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아무튼
은혜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가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7월 4일 반년일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이제 21년을 잘 마무리하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이 사진은 우리 한 사모님께서 저에게 보낸 사진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빨간 거 보세요. 빨간데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아테네고 그리스 아테네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산 인천항 같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의 특징은 조금 이제 문화적인 영향력도 크고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좀 세상에 좀 너무 물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은 위쪽으로는 유럽이죠. 북서쪽으로는 이제 유럽, 프랑스, 스페인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동쪽 서쪽으로는 아시아. 그다음에 이쪽은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래서 세계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이제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뭘 해서 만든 거 애착이 가잖아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참여하는 일이 귀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염려된 마음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제 성경책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저는 늘 생각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지금은 우리가 뭐 2000년 지나가지고 뭐 자가용 쌩쌩 타고 다녀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뭐 조금 불편할 정도고 말 타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거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은 삶의 양태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이 당시에 무역이 번성하면 또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지금이야 뭐 큰 배로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로 화물 날르고 말해요. 초스피드 시대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어요. 이게 사회가 타락하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사회에 나쁜 타락한 영향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방탕과 음란과 우상 숭배, 교역의 중심지였지만 그 사회적 타락의 온상지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는 오늘의 우리 시대와 흡사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 안의 서자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작년 12월 30일이죠. 예화를 이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 설교했던 예화를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제 친구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커요. 그래서 이제 요즘 ESG가 이제 사회적인 화두라고들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가버넌스, 지배구조. 지금 대기업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뀔까? 지금 머리를 기똥차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ESG라고 그래요. 앞으로도 기업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나쁜 거 물건 만들어내고 조금 국민들한테 피해 가면 요즘 또 젊은 엄마들이 또 얼마나 또 인터넷을 또 기똥차게 해요. 그래서 찾아내가지고 이 기업 예? 물건 안 판다. 쿠팡 불나니까 사람들이 쿠팡 탈퇴한다 나오잖아요. ESG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라의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기업은 얼마 못 가지고 퇴출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대가 시대니까 우리 목사들이 내 친구 목사님이 환경 설교를 했어요. 환경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 한 분 중에서 목사님, 당회실에 갔더니 목사님 방에 페트병이 있잖아요. 목사님부터 페트병 물 마시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때 이제 제가 6개월 전에 이 설교를 예화로 제가 사용한 것이에요. 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페트병 물 사용하지 말아야죠. 환경 설교를 하면은 본인부터 지키고 환경 설교 해야 되죠. 맞는 말이지만 뭐 이렇게까지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혜 안에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자. 그렇게 은혜 안에 서자. 은혜 위에 서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년도 7월 첫 주 새로운 반절을 시작하면서 내 안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코자 합니다. 1절, 2절 성경책 보시고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8절 구약성경이니까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알아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그리고 전체 본문을 6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중에 예수님을 은혜의 통로로 만든 것.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은 바벨론 페르사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오면 이 세상에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역사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보호해서 백성의 언약 보십시오. 제가 빨간 글씨로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사람이 은혜 안에 살고 은혜로 은혜 되게 하고 은혜로 세상을 해석을 하면은 세상은 다 좋을 수가 있어.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피폐하고 남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때이에요. 그러므로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우리는 모든 생각하고 먹고 입는 것이 다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세상처럼 혼탁한 것이 너희들 감싸고 있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은혜로 충만하라. 은혜의 때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닌 사람은
유한한 세상의 고난과 유혹이 드세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음을 알미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은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네 가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교회 집사 정도 되면 야 너희들은 교회에서 은혜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야? 라고 하면 네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내 죄 사함 받은 거. 근데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나는 숟가락 얹어 놓은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거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은혜예요.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로마서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적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믿으라니까 그 믿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이는 인간의 공로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 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갖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과 사탄 원수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과 자녀가 된 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증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90세기에 써서 다시는 무슨 멍에? 종의 멍.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 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방해받지 않아요. 죄가 나를 유혹하면 죄야 물러가. 그렇게 넉넉하게. 절대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이 종의 노예랑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돈에 얽매요. 돈에. 어떤 사람 보니까 명예에 얽매요. 명예. 어떤 사람 보니까 질병에 얽매요. 질병.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종의 멍에를 먹지 말라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 잘 믿으면 이 모든 세상의 환난에서 질병과 고통에서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사함 받은 것, 죄에서 자유함 얻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교인들 대개 보면 이걸 피부로 못 느껴요. 무슨 물질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복이에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내가 죄사함 받은 거. 세 번째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죄의 노예가 아니니까 보십시오.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도 보세요. 그런 높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좋은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그런 사람들이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보셔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못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모든 것에서 넉넉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여러분 장로 됐다고, 이렇게 저처럼 목사 됐다고 새로운 피조물 돼요? 안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New being, new created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거니까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것,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은 것.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영성교회 다니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네 가지 여러분 주부에다 잘 적어놓으세요. 야, 너희들 은혜라고 하는데 은혜가 도대체 뭐야?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네 가지 은혜를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것, 죄사함 받은 것,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 그래서 장로 집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네 번째, 영생을 얻은 것. 우리가 이렇게 왜 수요일날 주일날 다른 사람들 다 골 붙이러 가는데, 다른 사람 지금 피크닉 가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려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여행 연습이 바로 주일 연습의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유대인들하고 제가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님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세요. 시편 116편 12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뭐하리로다? 갚으리로다. 사람은 은혜 받으면 큰 애 갚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세계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서원했어요. 이 서원 다 갚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어요. 야 이놈아, 너 죄 많이 져서 안 돼. 피 많이 흘려서 안 돼. 아들에게 넘어가잖아요. 서원한 거 다 갚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야 사도 바울아 너 지금 어디 가니? 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요.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예수님 만나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의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복음, 아까 이 사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중요하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 비행기로 배도 두세 시간은 돌아요. 프랑스, 이탈리아, 예루살렘 두세 시간은 돌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에서 만난 주님이 너무도 자기 생명의 은혜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3번이나 돌더니 3번이나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복음에 목숨 걸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저는 영성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신갈에서만 뺑뺑 돌고 있는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가 크면 뉴욕에서 아침 먹고, 은혜가 크면 점심은 런던에서 먹고, 은혜가 크면 서울에서 저녁 먹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된 바울도 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그는 그럼으로써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복음 사역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3절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것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걸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걸 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런 고난에 처해 있지만 나는 거기에 고난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기대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의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이에요. 무슨 삶이라고요? 보면 9절 10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어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이 사람. 나는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는요, 사장님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혹시 저 사장님 돈 떼먹지 않나. 그랬는데 사장님들 만나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10명 직원을 가지고 있든 50명 직원을 갖든 여러분 사장님들 존경하셔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사장님들 존경하셔야 돼. 제가 원고에는 없는 건데 말 나온 김 말씀드릴게요. 제가 5교회를 섬겼어요. 5교회를 섬기는데 오늘은 제 이제 정우 아빠도 와서 제가 참고가 될 거예요. 5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이제 오리지널 신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좀 가슴에 힘이 아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어요. 지방 신학 나오신 분들이 또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목사님들을 존경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벌을 주셨는지 아셔요? 너는 네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직장 사장님들을 존경하라는 말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복 받으시려면 사장님, 부모님, 윗사람 존경하셔요. 내가 존경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최 목사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사장님들 존경하셔요. 윗사람들 존경하셔요. 은혜의 통로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 죽은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고백하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아일랜드 출신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그는 특별한 소재에 착안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절름마리, 문둥병자, 죽은 사람까지 살릴 수 있었으니까. 또 이제 장례하러 가다가 살아난 청년도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어떻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스카 와일드는 소설가는 말이에요. 이게 참 소설가들의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는 추리를 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제 소설로 추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화 소설이에요. 자, 이제 어떤 곳에 예수님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당신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가 이야기해요. 아, 있었지요. 저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께 제 발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타락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작가의 추리예요.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어요. 아니 네가 창녀일 때 내가 용서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창녀가 되었냐 꾸중하듯이 물었더니 이 창녀가 대답하는 말이 물론이지요.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가지고 하나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지구창 가던 생활을 청산했지요. 그런데 아무도 거울도 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지구로 돌아갔습니다. 창녀로 삽니다. 또 한 사람 조폭이었던 사람을 만났어요. 자네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나?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원래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씻어주었잖아요. 곧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마는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들 그렇잖아요. 안 입고 온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에요. 내 눈에서 안 입고 온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절대 안 입고 보지 마세요. 좋게 보세요. 기쁘게 보세요. 어쨌든 치유를 받았는데 안 입고 온 사람이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보주리하고 무정부패 사치와 타락 여기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주먹을 쓰다 보니까 다시 조폭이 됐어요. 작가의 상상력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 은혜 받았어요. 절름발이가 고침받았어요. 창녀가 깨끗이 씻음 받았어요. 시각장애가 눈을 떴어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사람 바뀌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안 바뀌어져요. 3살 버릇이 그렇게 가요. 사람 뒤집어낸 거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턴 180도 360도 돌아서야죠. 안 돌아서요. 안 돌아와요. 은혜로 사는 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은혜를 지켜가며 은혜 안에 살았다. 은혜 안에 살았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리자 바스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한 종류의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때문에 아는 죄인이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엔 2가지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두고 보면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 삽니다. 모두가 은혜 속에서 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면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외람되지만 오늘 이승표 군 최유진 양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정혼의 가족이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아기를 낳고 100일간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20살, 30살 때까지 결혼을 안 하면, 아기를 낳고 키워보지 아니하면 부모님의 은혜 백날 이야기해도 부모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안 닿아와요. 낳아보고 100일간 키워보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깨달아지는 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세상에 살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 이게 큰 은혜예요. 예를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토리의 목사님이 계셔요. 태백에 가면은 대천덕 신부가 운영하는 예수원이 있어요. 이 토레이 신부는 바로 그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예요. 토레이 신부님의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안타까운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좀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는 부흥회마다 다 참여 받고요.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대체 저에게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좀 화끈하게 은혜 속에 살아야겠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도대체 저에게는 은혜가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때 이제 목사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매님,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잠깐 멈추시고 이제 딱 한 가지 제목으로만 기도해 보셔요. 이게 무엇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 보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보셔요. 정말 그들이 착한 그 자매님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저 자신을 바로 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며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 모습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한지, 과거의 모든 죄악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더럽고 취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니 남편도 볼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아이들을 대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추한 자이구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다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뭐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너무 감격했어요. 이제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목회 30년 동안 했습니다만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최 목사가 누구입니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이거 알면 그야말로 인생 끝난 거예요. 세상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일구의 기도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30분을 기도하셨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이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저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저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이거 알고 나면 여러분, 세상 온 천지가 다 천국으로 변할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 때문에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누구를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를 비방할 자신이 없어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게 되면, 은혜를 알 때는 나 자신의 의가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진실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다 이런 것은 없어지고 오직 은혜, 그것도 현실적인 은혜 그 속에서 나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이다, 비트코인이다 말을 많이 듣거든요. 제 친구에게 듣는 이야기예요. 자기 아는 사람이 이제 30대 회사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10억을 벌었대요. 얼마 벌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10억을 벌어서 이제 당장 사표 내고 30대니까 파리바게뜨를 할까, 라빈스키 체인지를 할까 돌아보고 있대요. 뭐 15억이면 할 만하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1991년 경북 구미에서 10평 되는 통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업계의 1등 회사가 되었어요. 눈치 빠른 사람 알게요. 현재는 1,300여 개의 가맹점과 매출 4,476억 올리는 1등 회사가 되었어요. 이분은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노점상, 해외건설 노동자, 택시기사 생계를 꾸리다가 이제 치킨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꼭 실천한 게 있는데 닭 한 마리를 팔 때마다 20원을 저금해가지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100억 원가량의 주식을 가맹점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주식 시세로 200주에서 600주인데 주가로 환산하면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상당의 금액을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100오라 본 사람은 은혜를 더 빨리 알아요. 100오라 봐야 돼. 자기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키워준 가맹점주들에게 은혜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UN 무역개발회의가 있어요. UNCTAD라고. UN 무역개발회의가 지난 2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을 했어요. 세계 200여 나라를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964년 설립됐는데 이제 개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주로 개도국에 포함된 그룹을 A, 그리고 선진국 그룹이 B, 그리고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그리고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를 그룹 D로 나눠가지고 개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선진국 지위를 얻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예요. 1964년 이래. 이제 우리도 미국과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에 속한 선진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 왜 백신을 주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해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실천한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60이 돼 보니까요. 여기는 어른들이 더 많은데 이제 60 이하면 어른들이 버릇장머리 없는 사람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여러분 60이 되니까 나도 이제 갈 날이 가까웠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전은 제가 죽음 남 얘기지. 맨날 장례식 하면서 목사가. 그러니까 깨달아져요. 여러분. 세상 지위가 세상 부요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부끄러움 없는 날, 부끄러움 없는 사람. 오늘 준비한 설교가 이거예요. 장차 구원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죠. 그러므로 은혜롭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남은 생에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의 택하심이 큰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경제의 위기, 그리고 전쟁의 위험, 온갖 질병과 그리고 기후가 어떠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은혜의 자를 굳게 지켜서 장차 오실 재림과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선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강에 슬플 때 날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비워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보존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처럼 빈들에서나 밤에나 낮에나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 교우 성도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점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날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미치는 손길마다 발길마다 다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삶도 건강하고 은혜롭고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의 은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